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방금 읽은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란 단어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란 단어죠. 믿음, 사랑,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1주 전에 끝났죠. 2주 정도, 2주 동안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이름과 또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이렇게 형편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 글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그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감사, 기억, 기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또한 고마워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이 모습이 좋아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사귐의 모습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각자 처한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누군가 떨어져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누군가 사이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대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기도할 때 도대체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3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볼 때 기도 핵심은 먼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이 기도를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이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핵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당신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참 많죠.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이 당신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17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가지 더 나오죠. 하나는 부르심, 하나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세웠다. 특별하게 세워주셨다. 보내셨다. 그리고 위치를 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연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의 가정에 누가 당신을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낸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누가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왜 에베소에 있는가? 골로새도 아니고 고린도도 아니고 왜 에베소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에베소에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세우셨다. 이걸 꼭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무엇이 소망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소망이 있고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망, 특별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구별되게 주신 소망이죠. 일반적인 공통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한 번 다 죽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는 방법은 달라요. 때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에게 주신 공통적인 일반적인 소망이죠. 이 소망이 당신에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제게 있어 그날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다 벗고 슬픔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영원한 그 세계에서 보게 되는 그날이 소망이에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오해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 그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희망입니다. 특별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각 개인마다 다른.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비전과 꿈은 각자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각자가 다 다른 비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소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망이 생기는가?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 법을 몰라서 고생했던 사람은 내가 법 지식을 통해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음악을 통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음악을 통해 누군가를 정말 새로 살아나고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물질이 없어서 고생했던 사람은 내가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렇게 살리고 싶다. 이런 삶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죠. 때로는 책이나 영화, 그리고 간증, 또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도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 꿈과 비전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망과 비전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달려가게 하신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되어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주신 땅.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일시 동안 당분간 맡고 있는 것.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플레론. 시간도 기업입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돈도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물질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재능도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셔서 당신이 쓸 수 있는 그 재능, 탤런트, 그것도 당신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치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에요. 위치. 또한 당신에게 맡겨준 권한도
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한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걸 먼저 알게 해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그리고 위치도 주셨어요. 그리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모르면 감사도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일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일반적인 것이 있고 또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진짜 유산과 같은 상속과 같은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그 위치와 신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상속물 가운데 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정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유산, 상속분, 그리고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이에요. 이거 그냥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얼마 전에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저는 꿈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꿈이어서 좀 귀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꿈이냐 하면 제가 꿈속에서 제 자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 자녀들이 뭘 저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제가 해줄게. 그래서 해줄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자녀가 꿈 얘기입니다. 꿈. 이렇게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다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다 해주는 거지. 다 해주고 싶지. 그러다가 꿈이 버뜩 깼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털쩍 주저앉아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그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어요. 그게 내 마음이야. 너는 내 아들이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왜? 내가 내 자녀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것처럼 너의 아버지인 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해주고 있어. 너는 내 자녀이니까. 너는 내 자녀이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모자라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못해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해주고 싶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불편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 뜻이 있어서 좀 사람 만들어서
제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좀 제한을 두고 때때로는 어려운 골짜기도 지나게 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일을 주셨어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중 가운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스페셜한, 특별한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덕을 선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근데 그 방법과 장소와 대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저곳에서, 어떤 사람은 이 세대를 향해, 어떤 사람은 다른 세대를 향해, 이 나이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통해,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통해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위로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듯이 각자에게 주신 기업, 탤런트, 그리고 기회, 그리고 대상, 장소가 각각에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섬기며 전하며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맡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 주신 내게 기업인데, 그래서 일은 선물이에요. 일은 기업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비교해서 좌절하고 비교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맡겨진 이 일과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과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로구나. 은혜로다. 아, 은혜가 시작되었구나. 지금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이 사람도 은혜요. 이 형편도 은혜요. 이 일도 은혜요. 모든 게 다 은혜이구나. 밥 한 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로구나. 은혜로 먹는 거죠. 일하면서도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은혜로구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일은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일은 없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 그건 일이 아니죠. 일은 수고가 따라요. 일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무슨 이런 말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아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째째하고 쫀쫀하고 비굴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면 담대하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수 사건이고 또 하나는 교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걸 알 수 있고, 교회 사건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20절부터 23절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예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 사건에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이 세계의 사건 가운데, 세계사 사건 가운데 다시 반복될 수 없고 모방될 수 없고 지을 수 없고 어떤 세력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모방할 수 없는 사건, 거부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 사건, 그리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신 사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분이에요. 어떤 자를 살린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살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낙심하는 자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우울증과 조울증과 피해망상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는데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는데 다운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힘든 마음도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은 죽음의 권력이에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이 다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기신 분이 예수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다 살릴 수 있다. 기업도 살리고 일도 살리고 가게도 살리고 관계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말 무너졌던 꿈도 살리고 무너진 인생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다를 잠잠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이름을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쓰러지고 비참하게 거절받고 비참하게 외면받고 비참하게 고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뛰어나게 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에 나타나? 교회 사건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일, 예수 그리스도, 일.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다. 장사하러 가고 쫓겨가고 도망치고 때로는 끌려가고, 그러나 그 간 곳에서 다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불씨가 날아가서 불을 일으키듯이 거대한 꿈을 품고 선교사로 간 곳에도 교회가 생겼지만, 물건 팔러 멀리 갔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것에 또 교회가 서게 되고, 쫓겨간 그곳에 또 교회가 서게 되고, 교회가 서게 되면 꺼지는 듯 하면서 살아나고,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유기체입니다. 이 교회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물론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죠.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신적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한 전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또한 또 심겨지고 또 성장하고 또 심겨지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누구도 교회를 꺼뜨릴 수 없다. 이 교회를 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유대인과 헬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 민족이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좋아하는 취향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작은 교회라도 자기 좋아하는 색깔을 쓰십시오 하면 다 다를걸요? 그것 갖고 싸우자면 한도 없을걸요? 정치 색깔을 물어보면 다 다를걸요? 좋아하는 음식 취향을 물어보면 다 다를걸요? 똑같을 수가 없을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준비하면 제일 좋은 게 뷔페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하며 웃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바닥에 헤매이던 사람을 일으켜서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그런 간증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산산조각난 것 같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인생,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육체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으니까. 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교 선자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닥난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높여주신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관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이 큰 것만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가능성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가능성,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크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에 내 인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 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 안에 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가능성도 내 능력, 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거예요. 방법도 무한히 열려 있고, 결과도 무한히 열려 있고, 열매도 무한히 열려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나를 데려가시는 날,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은 이 땅의 가능성이 다 닫히죠. 그러면 하늘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된 게 아닙니다.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이 당신의 기도 제목을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특별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 줄을 알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며 점점 알아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 닮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 사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닮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져 가고 말씀대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제목,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당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